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월 17일 주일 사랑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저희가 방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랑부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사랑부 부장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라는 뜻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피부와 살과 또 뼈와 힘줄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살이 없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거니와 혹시라도 우리가 외부로부터 뭔가 감염증이라든가 아니면 상처, 이게 뭔가 날카로운 거에 우리의 몸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게 피부의 역할입니다. 또한 뼈는 우리 각자의 몸을 붙잡아주고 뭔가 이 몸을 형태를 이루는데 필요한 거고요. 힘줄은 그 뼈가 더욱더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주고 잡아주는 게 바로 힘줄의 역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했어요.
그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뼈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굵은 철사로 뼈대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면 그 굵은 철사 주변으로 얇은 철사로 막 감습니다. 그 다음에 진흙을 이렇게 붙여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섬세하게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그런 미술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영, 즉 죽음의 영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오늘도 듣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18절 말씀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예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바로 마귀의 영, 곧 사탄의 영,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두려워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는 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저는 만남을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하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바로 인도자, 교사, 그리고 돕는 자, 그리고 상담자, 이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비춘 그 빛이 어디에서나 비추게 돼 있고 밝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잘 찾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춘 그 빛이 이 세상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숨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오늘도 말하길 바랍니다. 옆에 선생님, 옆에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성령님이 있어서 나의 양심을 성령님이 가리킵니다. 성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성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소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승현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렬이, 홍렬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형민이, 형록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미진이, 지혜, 혜미나 도혜진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이미 우리는 예약해 놓고 약속해 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이전의 고난이 기억도 안 납니다. 정말로 저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요. 우리 가정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가 고대하고 내가 바라던 뭔가 꿈을 이뤘을 때 이전에 힘들었던 것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라고 오히려 후회까지 합니다.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잘 될 건데 왜 난 그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지? 라고 후회까지 할 정도예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땅에 우리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아픔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춘배 씨가 얼마 전에 누나가 아프다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맞아요. 누나가 지금 아파요. 엄마도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보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집중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누굴 만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이고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가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병으로 날마다 고생해도 우리가 이 모든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집에는 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19절 이렇게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결국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보물 지도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요?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그 보물 지도를 갖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 성경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교회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오늘도 내가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머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이 몸이 있어야 머리가 붙어 있죠. 근데 이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영양 공급을
우리의 몸과 팔과 손가락과 손톱과 발과 다리와 발톱과 모든 거에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 손가락이 나는 엄지손가락인데 엄지손가락에 있기 싫어. 나는 떨어져 나갈 거야 하고 엄지손가락 스스로가 손가락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나무에도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몸에 뭐가요? 영양과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은혜를 주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부와 교회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끈끈하게 연결하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성장하게 하는 것, 자라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나요? 전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너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에너지와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장애와 우리의 문제거리에 집중하는 사랑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그 만날 그날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부 가족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또 할렐루야 복지재단과 하나님을 위해 열심으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들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라이브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조금 코로나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만 방역에 조금 저희가 신경을 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라이브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대면 예배를 허락한다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노가 요즘 기도 제목을 잘 올립니다. 그래서 이노의 기도대로 이제 3월부터 1부와 2부를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1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우리가 11시까지, 2부는 11시 20분부터
그 다음에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사람과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이 교회를 계속 잘 열심히 안 나오는 분들이 몇 있지만 그 친구들도 잘 전도해서 우리가 다 회복하는 사람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잠언을 오늘 소희가 다 썼다고 합니다. 이노 다음으로 소희가 다 썼는데 하여튼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써주시고요. 자, 열심히 쓴 친구들 나중에 우리가 여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샤론의 집을 갔다 왔어요. 샤론의 집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만약 수련회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샤론의 집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